이 시의 설명을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는데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의 설명이 51장 그 옆에 있나요?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새겨지고 또 그리고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지혜를 지워 주십시오. 사실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겁먹은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뭐라는 은혜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지워 주십시오. 안 지워져요. 그런데 이거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덮어줄 수 있으세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맙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고백을 해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실 은밀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보셨죠. 엘 올람, 어디나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게 이거예요. 내가 주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므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더러워졌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죠. 첫 번째 뭐냐면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창조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결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 안에 정결한 마음이 사라진 걸 알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이 정결해졌는데 영혼도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몸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우리 혼과 영이 동시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도 정직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속일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정직을 발견 못하셨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직을 찾으세요. 정직함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사라졌네요. 나를 새롭게 빚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두려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쫓아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이에요, 복. 평생을 살면서 평생 더러운 일을 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평생 무덤덤하게 사는 인생보다도 차라리 주님이 나를 쫓아낼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마비된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큰 죄를 저지르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무덤덤하게 살아요. 다윗은 지금 두려웠어요. 여러분,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주를 앙망하고 주의 전에서 사는 게 자기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 구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진 않으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백치 하나님으로 자꾸 요청을 해요. 그냥 허허허 해갖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고 내놓고 그래도 허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가끔 백지처럼 그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 항상 안 쫓아내실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아도 주님은 그냥 그래 좋아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그래요.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너한테 그렇게 혼내시겠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너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덮어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해요, 마귀는요. 근데 다윗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덜컥 죄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오시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냐면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가 지금 이걸 자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금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 한 주를 좀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께 죄송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무덤덤한 사람, 결국 뭐냐면 주의 성령이 걷어진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잘 살았지 그냥 재밌게 살았지. 다윗은 성령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성령이 떠나면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밧세바를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아를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덮어버렸어요. 우리아를 죽이면서도 용압 장군에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자기 맘대로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최전방에 밀어놓고 요압을 여러분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밧세바의 남편을. 이게 뭐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자기 때는 그때는 모든 게 가려졌으니까 그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래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도 되는 죄가 아니라 권세가 돼요. 권세가 돼요. 이 여자 찜하면 왕은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죽으라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그런데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누구도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왕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냥 이유도 안 묻고 이유도 죽여 그럼 죽여야 되는 거고요. 조공으로 바치면 바쳐야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일지라도 너 성경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네 양심과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확인하라고 하시거든요. 왕이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왕들은 다 그렇잖아. 그런데 너는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드디어 다윗은 뭐냐 이제부터 내가 너무나 악하고 큰일, 왜냐면 자기 권세를 알거든요. 그 권세로 한 가문을 무너뜨렸어요. 한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 권세 고집이 안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자각은요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사되면요 항상 어려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걸 직면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주님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그분의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다시 경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이 되게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 이게 뭐냐면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저 초야에 묻혀있던 나,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사실
시편이나 다른 데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언제 왕위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엄청 막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무엇을 바라면 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셨구나를 알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여인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이 있었지 않을까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아니 그 이스라엘 땅에 미인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취할 수도 있어요. 아니 후궁도 여럿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시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사무엘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 시의 배경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477년에 있네요. 1절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지금 그 해가 돌아와는 그 해는 뭐냐면 새해가 된 거예요. 그 새해가 된 것이고 다른 버전이면 그 해 봄이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봄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는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또 꽁꽁 언 이렇게 땅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전쟁이 하기 힘들어. 전부 진흙창이 되고요. 어려우니까 이때까지는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철군에서 다 뭐해요? 비를 피하면서 내년 출전으로 해서 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쭉 쉬면서 체력도 기르고 근력도 기르고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장비도 해갖고 그 다음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부하들을 보내요. 랍바로 보내요. 랍바를 나중에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얘기 뭐냐면 그의 부르심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암몬 가서 랍바를 점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었어요. 그리고 갔어야 돼 거길요. 그런데 안 갔네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추정하는 것은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야. 이게 뭐냐면 소망, 기대가 사라진 거야. 뭐냐면 이 정도 좀 해놨으면 됐지. 이제는 뭐 왕인데 뭐 안 나가도 되지 뭐. 장군 요압 장군 당신만 군대를 데리고 나는 이제 좀 쉽시다. 아 내가 나이가 이제 몇인데 이제 당신이 충분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돼요. 근데 이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인데요? 다윗의 부르심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으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매너리즘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친목교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오픈이 안 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놀 때가 온다. 놀 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때가 온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부르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갱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갱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갱신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시는데요.
갱신할 때가 됐어. 지금 그 비전과 부르심이 지금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녀석 봐라. 그러니까 허용을 하세요. 그냥 허용을 하세요. 바세바를 취하는 것도,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못 막을까요? 그 우리아 죽이는 거? 막을 수도 있으세요, 충분히. 근데 놔두세요. 왜? 한번 갱신이 필요한 거야, 다윗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시작합니다. 겨울이 끝났는데 이제부터 다윗에게 혹독한 겨울이 와요. 사무엘라 우리 11장 그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때 나단이 찾아옵니다. 12장에 보면 찾아와서 너 이놈 이럴 수 있어? 안 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나는 너를 욕보일 거야. 12장으로 가는데요. 12장 12절 사무엘 하예요. 12장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이 진짜 일어나요. 자, 이제부터 비극이 찾아오는 이 뒤를 보면 그런 일 없었는데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요. 마음속으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데 사촌이라면 사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암논 정도 되면 대단히 그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이 여러분 지금 그 사촌 여동생 지금 다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못된 욕구를 해결해 주시고, 사실 여러분 사촌 여동생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그럴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리고요 그 다말을 겁탈해 버려요. 그걸 누가 듣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드는데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예요.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오빠가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래갖고 몰래 암논을 죽여버려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극이. 다윗이 몰래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왕자들이 다 죽을 걸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압살롬 얘기를 들었는데 암논만 죽인다 그랬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머지 왕자들은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가 더 발생한 데 뭐냐면 압살롬이 이 분이 안 풀렸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다윗이 가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망명 생활을 하는데 그 망명 생활을 하는 곳 중에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다 겁탈해버리는. 지금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결국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정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발생됐어요? 뼈를 깎는 여정을 통과하는 일이 왜 있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뼈를 깎는 그 고통의 과정도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 질병을 주시고 왜 가난을 주시고 왜 광야를 주시고 제발 좀 잘 살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왔으면 좀 부자도 되고 떵떵거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못 누려도 괜찮아. 그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뤘잖아요.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다윗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아직 굴복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지금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기뻤어요. 전쟁터 나가고 가서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참도 안 잤을 것이고요. 정복하는 하나하나 이것이 여러분 참 피 튀기는 거지만, 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네 라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가 싫으십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까? 식은 거예요. 뭐가 식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크게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이 식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소망을 찾길 바랍니다. 믿음보다 큰 게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충청도 깡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화려한 도시지만 그 야탑동 깡시골에서 자란 꼬맹이 하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 세워놓고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20년을 달려오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번 너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목회하고 개척을 했으면 뭔가 좀 일어나고, 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일을 하는데 번성하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잖아요. 근데 번성은커녕 자꾸 나가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래요. 다윗은 안 그런가요? 근데 부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발 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조교에서 덕장으로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조교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크게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도 덕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 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자 영원한 나의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미래를 보면 할 때 너무 즐거워. 물론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미래를 보면 그들이 활짝, 여러분들 활짝 웃으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안겨주는데, 야, 입이 그렇게 찢어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찢어져라 차라리 입이 좀. 그걸 보니까 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와, 그 일들을.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선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눈 안 팔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가 좋아 보이죠. 다른 사역이 좋아 보이죠. 한눈 파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눈 파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사역들이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역도 보이고 저 사역도 보이고, 남들은 저 사역을 잘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부르심 다르잖아. 구원의 즐거움, 부르심의 소망이 선명할 때 다른 유혹들을 능히 이겨냅니다. 다윗이 이때 연약해지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선명할 땐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거짓말이나 조롱도 다 이겨냅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교회나 저를 위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 난 다 이겨요. 왜? 분명하거든요. 나는 다 포기해도 난 이거 못 포기해. 왜? 나의 부르심이니까. 근데 교회 부르심이잖아요. 단 한 가지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이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꿈과 무슨 소망,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갱신을 시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깊이 다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뤄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갱신이 안 돼요. 아니, 면허증을 갱신해도 새 걸 받는데 낡은 건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낡은 거 그대로 두실까요? 다윗의 지금 낡아 빠진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보세요. 사무엘 22장. 그 혹독한 갱신을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노래가 됐습니다. 갱신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면허증 발급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면허증 갱신하는 걸 보면 알아요. 갱신하기 어렵죠, 여러분. 어르신들 면허증 이번에 갱신하려면 막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치매 검사도 해야 되고 인지 검사도 하고 그래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것이 우리 생각의 갱신이에요.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다시 심기일전합니다. 그리고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안 이루었구나. 그리고 지금 22장 보면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구원하신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멈췄더니 재앙이 찾아왔고 틈이 찾아왔는데 함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뼈 깎는 갱신을 통해서 새 출발했더니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달리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다른 거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죠? 다른 종교도 예배하잖아요. 그들의 모이는 날에 가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찬송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면 먼 훗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뭐냐면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미션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에게 완전한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오늘 그 반석도 불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신 나의 방패시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쫓아갔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필립 목사님 쓴 책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 꿈은 꾸면 잊어버리는데 그 꿈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살아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어느 해변에 갔는데 물이 그렇게 파랗게 맑을 수가 없어요. 모래도 기가 막히게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물이 철썩철썩 모래를 때릴 때 마치 하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사장 뒤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은 마치 병풍처럼 너무나 험하고 높아서 사람이 감히 그 절벽을 올라갈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절벽에 기댄 아름다운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호텔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호텔이라서 제가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큰 홀에 들어가니까 키가 165cm쯤 되는 70세쯤 된 얼굴이 벌겋고 몸이 퉁퉁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도 백발이고 수염도 백발이었습니다.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그분은 바로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목사님, 오늘날 세상의 큰 문제가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70세 고령에 이 역사를 하는 것은 무슨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젊은 세대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젊은이가 마음의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곳에서 70세 노인이 호텔을 짓는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도 물론 가져야 하지요.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 호텔을 짓겠다고 꿈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꿈이 조 목사님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흡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조 목사님,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의 음성이 늘 울려옵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버림으로 이 세대는 희망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꿈을 하나님께로 받으면요, 기쁨이 있고요, 희망이 생겨요. 온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꿉니다. 자기가 할 것을 생각해서 비전을 얘기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야망은 내가 이루는 것, 소망은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많은 화두들을 던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실 겁니다. 네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중보했던 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일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 어떤 분에게 어려운 일이겠더라고요. 마음이 동의 안 되니까. 남성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시로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자원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 계속 목사님 닥달하는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셨지만 내가 이 일을 스스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은 사실 위대한 결단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것을 맡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루시겠구나. 언젠가 이루시겠구나. 먼 훗날 이루시겠구나. 내가 인생이 끝나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현장, 하나님이 하신 역사 현장에 내가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명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에도 공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비전이 있는데. 아멘입니다. 비아냥거리니까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비전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 파는 거예요. 큰 꿈이 있으면 그 큰 꿈을 위해서, 여러분 이 70세 된 노인 꿈이지만, 야 70세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 이루는데 뭐 했냐라고 주변 사람이 말 안 할까요? 너 노요가 아니야? 이제 70세 돼서 호텔을 짓는다고? 너 인생 다 끝났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꿈에서도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선택했다면 다시 선택을 하세요. 그것도 올 겁니다. 다시 선택.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치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보상을 하나님께 받으리라. 그래서 고통의 때가 있고요, 힘든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을 잘 견뎌내면요, 갚아주세요. 보상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고 싶으시지 않으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듣고 싶으죠? 그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부르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루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을 담을 그릇이 지금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그럼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 다 버려야겠죠?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개입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뼈를 깎는 혹독한 추위가 왔을지라도, 새로운 겨울이 왔을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셨더니 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빼앗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달려갈 길 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우리려는 그 찬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갱신 새 출발이에요. 다윗의 새 출발. 예, 그것은 갱신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 훅 들어오실 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쓰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